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가는 중요한 가치나 중요한 동기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잘 자라고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가치관,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녀가 성공하고 돈과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에 자신의 열정,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가장 크고 중요한 동기와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제 곧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을 움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바울이 여겼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흘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3절에 의하면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조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 바울이 원래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가 가졌던 좀 좋은 배경들, 좋은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를 휘어잡았다, 이 강권하시다라는 말을 휘어잡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언어적인 의미는 통제한다, 컨트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금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그 사랑이 지금 자신에게 가득하고 그 사랑이 자신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이것을 대속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에게 담당시키셨고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바울을 휘어잡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 한 사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변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방향,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바울에게 있었던 극적인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혈기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기등등해서 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오히려 자신의 삶의 이정표를 여기면서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12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과 후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제 인생의 결정에 저희 아내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믿음의 배우자로 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여러 가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존재합니다. 요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을 보내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무엇일까? 아내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이 저를 위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내를 배려하게 되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아내를 배려하고 그 마음을 누릴 때 가정이 평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도 행복하게 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아내의 사랑이 저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것을 결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아내를 위한 것들이 내 삶의 리스트에 점점 추가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아내를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고생이고 포기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행복으로 다가오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랑만으로도 이렇게 제 삶이 변하였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어떠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경험한 제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던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경험하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만 가는 양들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인간들은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비록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열등감은 저를 사로잡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 때의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지게 되므로 그들의 인생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였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 두려움에 가득 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말고 20절을 여기에 추가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화목을 누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 이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살아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않은 인간들 사이를 다리가 되어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또 국가간에도 인종간에도 노사간에도 지역간에도 세대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서로 양보하면 조금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양보하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 간의 갈등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오래가지 못해서 다시금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과 반목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갈등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그 갈등이 온전히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된 직분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그의 삶이 컨트롤되고 조절되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진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더 깊이 누리시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정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 소명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그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는 직분 그것을 기억하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다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